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예. 이 말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고 시작하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복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정말 모습인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참 밝게 이렇게 드러나게 설명해 주신 비유 중에 가장 정말 대표적인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용이 정말 풍성하고 깊고 정말 그렇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에 들은 많은 말씀들 이제 있으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탕자의 비유다, 이런 제목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것은 다분히 이제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다시 안긴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제목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두 아들을 사실은 두고 있는 그 속상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또 정말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에 초점을 맞춘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맏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세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세 명 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좀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더 큰 문맥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군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된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분히 오늘 이 말씀에서도 큰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점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좀 살펴보긴 하는데요. 이 세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명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둘째 아들을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가 시작이 둘째 아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아마 이 중동 지방도 우리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은 뭐 인간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비슷하겠죠. 이제 첫째 아들의 그런 기질과 둘째 아들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난 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것 같고, 둘째나 아니면 막내나 어떤 그런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동 지방도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인식이,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게으르고 또 욕심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그 아버지 집 넘어 그런 어떤 먼 나라를 동경하고 자유를 동경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여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아버지를 마치 돌아가신 분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폐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례한 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 중에 쪼개서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 그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 그런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혼내시고, 또 이제 정말 많이 혼내든가 아니면은 뭐 의절하자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죠. 아들이 그러는 걸 아버지가 듣고 살림을 나눠줬다. 자,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또 참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을 점점 더 이제 저지르죠.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거 가지고 모자라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든 이제 가족의 연을 끊고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러고 떠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또 가서 다 그것을 다 이제 낭비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다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이렇게 벼릇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돌아온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캐릭터들을,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심리가 어디에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이 가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은 참 나도 좀 이런 기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아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세요. 재산을 달라 그러면 또 그걸 나눠주시고. 자, 이런 아들이 또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아들이고, 또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의절하고 떠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그 아들을 정말 혼을 내야죠. 혼을 내고, 그것은 아버지의 어떤 권위라든가 아버지의 그런 그 위치로서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20절인가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먼저 본 것도 아버지시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분도 이 아버지셨어요. 이 아버지의 특징은 이제 측은히 여겼다,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가서 이제 그를 달려가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죠? 이미 아버지는 다 그 아들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불문에 붙이고 그냥 벌써 아들을 안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떤 그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어도 그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실 이 아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 너 진짜 너 확실하게 회개한 거야, 맞아? 너 진짜 깨달았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사실에만 그냥 너무나 이제 아버지는 좋아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종을 불러다가 다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다 이제 아들의 그 잃었던 그런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같이 잔치를 벌이자. 그 당시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일은 큰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뻐는 하지만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동네 사람들의 그런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의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큰아들한테 다 나타납니다. 이제 큰아들. 예, 큰아들을 보면 어떤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됩니까? 사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이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해가 많이 저는 돼요.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아들이 굉장히,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노합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은 허랑방탕,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큰아들의 특징은 노하는, 화가 나 있는 아들입니다. 무엇에 화가 났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환대에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정말 집안의 모든 재산들,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이제 탕진하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화가 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근데 그 이유가 동생이, 그런 정말 못된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노하고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죠. 예. 동네 사람들 이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고 페어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놓고 따지는 것이죠. 물어본 것도 종을 통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좀 이해는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속에 있는 그런 울분을 다 토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대목 아닙니까? 이것이 공감이 많이 되는 분들은 이제 이 맏아들의 기질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둘째 동생과 같은 그런 자유분방한 기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체면을 차리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사귀는 것이죠. 사귀면서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들의 그런 도리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걸 지키는 거죠. 그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지키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아들도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은 그렇게 정말 재산을 챙겨서 다 떠났지만 그 동생과 같은 그런 허랑방탕한 삶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마음 속에 그런 것이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집 나간 내 동생과 다르고,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뭔가 큰 빚을 진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마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주인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는 이제 종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어떤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어떤 법을 지켰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그 뭐죠? 그 자기는 의롭다.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와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자기의가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그 자기 동생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죠? 이렇게 너무나 정말 못된 그 동생과는 거리를 두면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집을 나가서 완전히 아들의 신분을 잃었던 둘째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이 맏아들은 오히려 집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이제 집 밖에 그렇게 있으면서 아버지랑도 또 동생이랑도 또 가족들하고도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유가 끝나기를 어떻게 끝납니까? 31절에 그런 아들한테 아버지는 계속해서 권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아들한테 아버지가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습니까? my son, 그렇게 부르죠. 너무나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너는 비교하고 있지만 내가 동생을 향한 사랑도 100%고 너를 향한 사랑도 100%야. 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그죠? 너무 불쌍합니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속을 썩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 아들에게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이 큰아들은, 이 맏아들은 너무너무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이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에. 그러니까 자기랑 완전히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그래서 아니야, 그게 남이 아니고 너 동생이야.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야. 라고 다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정말 그 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비유가 거기서 끝납니다. 이 맏아들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정말 이렇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이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기에 함께 동참했을까? 아니면은 그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집 밖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아주 찐한 여운으로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맏아들의 입장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태를 잘 파악하고 너네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세 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혹시 자기 의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빚진 것과 같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이 없고, 나는 방탕한 생활 한 적이 없고, 나는 주일 성수 매일 했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막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정말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따지는, 그렇게 정말 맨날 화가 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 정말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집 나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아주 폭삭망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냐. 가장 바닥 중에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 바로 이제 그 먼 나라에 가서, 분명히 이방 땅이죠. 어떤 사람한테 이제 품팔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죠?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 조합이죠. 근데 더 이상 없었어요. 그죠? 옵션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 그런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 아들처럼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 첫째 아들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게 한글에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원문에는 그런 번역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엄한 주인 같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좀 허랑방탕했어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늘 나타난 이 모습, 이 아버지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부글거리고, 큰아들이 특별히 너무나 이 정의감에 불타서 도대체 저렇게 하시는 처사가 옳습니까? 라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일당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침 일찍 가서도 사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갖다 데리고, 1시간 남았고도 가서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은혜에 대해서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부당하다, 정당치 못하다, 그런데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정말 이 너무나도 그 긍휼에 풍성하신 분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정의감이 결국은 아버지의 고통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아들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온 것만 들어도 내가 정말 너무나 기쁘다.
그러고 정말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뻗당기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밀쳐내는 큰아들조차도 이렇게 다시 그를 다시 그 안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 항복합시다. 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심지어는 회개조차도 말이죠, 회개조차도 그냥 돌아온 것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돌아온 것 자체가 그냥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거저주시는 사랑이시죠? 예, 그 거저주시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아버지, 정말 긍휼이 풍성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인 것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상관없이 그런 아들을 정말 좀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둘 다 품으시려고 그렇게 정말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주님,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